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존선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사 영원히 변치 않는 줄만 믿사옵니다. 그 거룩하신 은성 날 불러주시고 그분의 부어주시니 나 오늘은 공동체 고백 대신에 성시교독 어버이 주일에 해당하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품귀하신 VIP를 계속적으로 섬길 때 기쁨과 기대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우리 포에버 목장 식구들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그리고 부흥의 기도 제목 5가지도 스크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눈 뜨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흥의 기도 제목 쭉 나오니까 함께 부흥의 기도 제목 5가지 읽어가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떠나는 적은 있어도 아버지 하나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지키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기다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 하루와 또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함께하신 VIP를 계속적으로 섬길 때 기쁨과 기대가 충만해지기를, 아버지 하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아버지 노년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며 아버지 주를 향한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아버지 영과 육에 강건하여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재정 목사님의 영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을 옥토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5번의 집회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지게 하시고 개인과 목장이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되어지게 하십시오.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78장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부모님의 은혜마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말씀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말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고 또 해마다 돌아오는 기념주일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와 또 기념주일을 허락하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부모 밑에서 아버지에 태어나 자랄 수 있게 하심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 깨닫고 감사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욱더 효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될 수 있기를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 그분들이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아버지 우리가 영과 육으로 섬기며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와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교회를 출입하는 일이나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역시도 또한 아버지 한 자녀의 부모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아버지 잘 붙들고 아버지 부모됨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또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아버지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일터에서는 아버지 하나 그 모든 사업체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불경기 속에서도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모든 물질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아버지 하고서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한 몸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잘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려진 헌금이 또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교회 소식 그 주보 보시면 박스 안에다가 이제 부흥의 그 기도 제목 오늘부터 또 적어놨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이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도 그리고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우리 이렇게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항상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중보기도팀에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서 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지킵니다.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공경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꽃과 작은 선물로 감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죠? 안내위원이나 섬김 좀 하실 분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꽃과 또 선물 이렇게 좀 가져다 드리고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579장 1절과 4절 이렇게 부르면서 이 시간 갖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함께 예배 참석하신 70세 이상 어르신 일어나 주세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음담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 어르신들이 감사히 또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공부 수료식 제2기 생명 언어의 삶 수료식 예배 중에 있습니다. 수료하신 11분께 감사드리고요. 간증 2부 때는 김보라 집사님, 3부 때는 소희경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싱글 초원 체육대회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 후에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부 예배까지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도회 수요일 날 선교기도회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또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선교사님들에게 또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13기 예수영전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요. 16기 새가족반 6월 일정 안내해 드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 보아 찾기에 성경 통독 16주차 진행됩니다. 말씀 수첩이 이제 다 떨어져서 좀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인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적으실 때 한 구절만 안 찾고 두 구절, 세 구절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좀 더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총목자 모임은 그 5월, 6월 달 모임을 그냥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이 또 공휴일이고 한 것 같아서 그리고 6월 달 그리고 부흥회 앞두고 기도회로 총목자 모임을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 5월 달, 6월 달 모임을 그냥 6월 10일에 한번 하려고 하니까 또 섬기시는 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5월 23일부터 25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있는 거 미리 좀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시작.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네, 외우신 분들 한번 눈 감고 합시다. 시작.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네,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잠언 4장 6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2부 예배 삼공부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명언어 이게 수료식 잠깐만 네, 자막으로 하셨구나. 네, 생명언어의 삶은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 가을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2기까지 한 삼공부이고요. 여러분 뭐 지난 기수 때 좀 들으셨겠지만 인정언어, 칭찬언어, 격려언어, 그다음에 뭐 캔언어, 윌언어 이런 생명언어들 7개 훈련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그런 경험하는 그런 삼공부입니다. 그 언어가 변화되면 일단 내가 변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주위 사람들도 행복해질 거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그 3월 달에 개강을 해서 5월 달까지 이렇게 9주 동안 했고요. 제가 강의를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11분 참여하셔서 또 조별 모임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11분 단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기는 가을에 개강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3기 때도 많이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수료식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 앞으로 우리 그냥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한나 집사님부터.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생명의 삶 숙제가 막 요약하느라고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생명언어 이분들이 그래요. 생명의 삶 숙제가 제일 쉬운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서 내가 배운 거 칭찬도 해줘야 되고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어색하고 또 듣는 사람도 어색해가지고 막 놀려요. 숙제하냐고. 숙제하냐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9주 동안 이 11명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역시 삼공부는 약간 소수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인원수를 제한할까 봐요. 예, 그래야지 퀄리티도 좀 높아지고 삼공부 빨리 신청해야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11명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김보라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보라 집사님은 다음 달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삼공부를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바기오 목장 김보라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워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간증을 부탁하시면 거절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연락이 아닌 마지막 강의 시간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지정을 해주셨고 거절할 타이밍이 없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강의가 끝나고 인사를 하며 헤어지는데 강기현 장로님께서 간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며 축복해 주셨고
장로님의 말 한마디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장로님을 통해 경험한 생명 언어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3월부터 휴직을 하며 쉬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휴직도 했고 아기가 태어나면 육아와 복직으로 또 언제 이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니 생명 언어의 삶을 권유했지만 저는 작년 하반기에 생명의 삶을 수강하며 입덕과 겹쳐 힘들었던 기억에 이제 상 공부는 몇 년은 없다고 생각했던 터라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 때 목령님께서 1주차 수강 후 제 생각이 많이 났다며 함께 하자고 하셨고 목련님의 말은 남편의 말과 다르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고 계속 생각나 고민 끝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한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은 긍정 언어보다 부정 언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부정적으로 빠지고 말도 안 되는 깊은 생각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은 나를 파괴시키는 것들이었고 그런 습관이 너무나 익숙하여 항상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힘들다, 망했다, 망했어, 그만두고 싶다, 짜증나 등의 말들을 내뱉음으로 저를 실제로 더 힘들게 만들었고 더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을 수강하면서 이러한 습관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었고 생명 언어를 연습하면서 나쁜 습관을 의식하게 되고 고치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일하시는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는데 말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강을 하면서 인정, 격려, 칭찬, can, will, 감사, 진실 언어를 실제로 연습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말의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의 주 연습 대상은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제가 생명 언어의 삶을 수강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제가 숙제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숙제를 해주면 항상 좋아하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 출근할 때 배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배웅을 받음으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아침에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침대에 누워있고 대충 인사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화이팅, 잘 다녀와,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를 하며 웃으며 배웅을 해줍니다. 이제는 가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남편은 안 가고 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언어 미안하단 말도 자주 하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싸움이 생기려고 할 때도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한번 참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니 생각과 감정도 통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으로 남편에게 다가가면 남편은 고집쟁이가 되었는데 칭찬과 격려로 다가가니 남편은 더 도와주려고 하고 더 잘해주려고 하였습니다. 남편 말고도 만나는 친구, 친정엄마, 시어머니에게도 헤어지거나 마무리 대화에서는 항상 잘 될 거예요, 감사해요 등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다들 기분이 좋아지고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였으면 끝까지 못했을 텐데 매주 함께 연습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나눔을 통해 언어의 힘을 확인하고 동기부여도 받으며 끝까지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상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나중에 태어날 아기한테도 부정적인 엄마보다 긍정적인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또 삼공부의 전설이 되셨습니다. 9개월 차 임산부가 삼공부를 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황진택 우리 집사님 저 네 분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저 가정 이야기를 한 거고 예를 들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연주도 그리고 또 그 찬양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4장 말씀 가지고 나이 들미 복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과 주식에 열을 올리듯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은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토론에 열을 올렸었습니다. 아테네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갔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지혜가 뭔가라는 것에 토론에 열을 올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몰두하던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니었고 세상적인 부귀와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주는 지혜를 그렇게 관심을 가졌었던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전도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보고 지혜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류가 달에 사람 발자국을 찍은 이래로 우주에 관한 연구는 쉬지를 않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이제 몇 년 내에 사람을 달에 관광으로 보낼 것이다, 이런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했는데 결코 허튼 소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주를 개발할 만큼 똑똑해진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하지 않고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을 아는 것,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파트를 말씀드릴 때 이 말을 꼭 드리죠. 인류 최초로 우주를 다녀온 사람, 그래서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고 온 사람이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구로 귀환해서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푸른 색깔의 별 지구는 참 아름다웠다. 그러나 내가 우주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뒤이어서 우주를 다녀온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광대한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생각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고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미련한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11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는 길은 명철의 길이고, 이게 이제 성경의 시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된 것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문이 예수를 믿는 가문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모님들로부터 왔을 겁니다. 우리는 작년에 감사 나눔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30감사를 했는데 어떤 분의 감사든지 가장 감동적인 것은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사는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을 내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나도 거저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가리켜서 언젠가부터 다음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자녀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하냐면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니까 그들의 자녀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와가 누군데?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데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올해는 부모님께 순종이라는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부모든지 조부모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 전수의 책임이 있다. 신앙 전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이제 월요일이었죠. 예. 자녀들이 몰아서 해주는 효도 잘 받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몰아서라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이런 날이 없었더라면 그 표현이라도 했겠습니까? 저도 아직은 자녀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를 받을 만한 나이는 아닙니다. 막둥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어버이날이면 학교에서 효도권을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예. 필요할 때 뭐든지 시키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뜯어주는 거예요. 효도 쿠폰으로. 예. 안마, 신부로. 그러면 안마, 그래 안마 좀 해봐. 그러고. 예. 그 종이 쪽지 하나 받고서도 그냥 아빠 미소가 지어졌었습니다. 어버이날이 없다면 걔가 그런 표현이라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버이날이면 형식적이건 진심이건 다들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 표현할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관한 메시지보다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모로서의 사명이 뭔가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인 신앙 전수를 하지 못할 만큼 늙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인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신앙 전수를 하지 못할 만큼 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감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잠언 1장 8절,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잠언은 이제 어떤 책이냐면요, 이제 가정에서 유대인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얘기했겠고 어머니도 얘기했겠고, 그런 다양한 말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구전으로 내려왔었어요.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편집자들이 수집을 한 거죠. 이 가정에는 이런 말들을 했었구나. 수집되고 편집된 부분들이 이렇게 잠언으로 구성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읽어보시면 아버지 어머니 교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은 아버지 어머니 교훈이 아니에요. 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렇죠?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잘 살 것이다. 그러면서 쭉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어 라고 하면서 9절까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말을 앞에서 듣고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버지의 교훈이 아니죠. 누구의 교훈이에요? 할아버지의 교훈이에요. 할아버지의 교훈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제가 부사역자를 할 때는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권사님들이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와보니까 교회 사역에서 잘 못 뵙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다 크고 다 더 자유로워지셨을 텐데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왜 그래요? 예, 그 자녀들을 또 키워주시느라고 바쁘신 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벌써 9년째네요. 제 60대가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이러셔요. 처음에는 아기 키우는 거 다 잊어버리셔갖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셨는데 이제 첫째 출 때 계속 키워주다 보니까 이제 베테랑이 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육아 관련 유튜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커도 자녀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형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잖아요. 첫째 손주를 키워주니까 둘째 아들이 슬쩍 이사를 오대요. 예. 이사를 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봐줘야지. 자녀 키우시느라 그렇게 일생을 쏟아부으셨는데 또 이제는 자녀들까지 봐주시느라 이제는 여유롭게 즐기셔야 할 노년의 삶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육체의 건강까지. 그러면서도 그것을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감당해 주고 계시는, 이게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목요일에 생명언어의 삶을 종강을 했습니다. 참 여러 삶 공부를 제가 많은 기수에 걸쳐서 해보지만 종강을 아쉬워하는 삶 공부는 생명언어의 삶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크게 동의는 안 하시고 저만 아쉬웠구나. 근데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생명언어의 삶 수강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제 강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중간에 제가 한 45분 정도를 팍 드리거든요. 조별 나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11분이 들으셨는데 너무나 좋았던 게 뭐냐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은 선배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내공을 부러워하면서 많은 거 정말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시고, 선배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신앙생활 하냐고, 내가 젊을 때는 그렇게 못했던 것이 내가 너무 아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안 겪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취약전 아이들, 그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생들, 그때가 제일 어렵다고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아이들이 있는 집안, 그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행복한 교회 남성도님들은 정말 자상하신 것 같다고. 그렇죠. 다 자상하신 분들이 지금 포진하고 계시네. 하지만 워킹맘들은 있잖아요. 워킹맘들은 아무리 남편이 자상하게 집안일을 같이 해줘도 여성으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그 이쁘신 여집사님들 목소리 톤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집에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애들은 순진해서 나한테 다 얘기해줘요. 목사님, 우리 엄마 집에서는 목소리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래.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선배님들은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따뜻한 말로 위로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 딸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 생기면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못 키웠는데 손주들 이렇게 나면 내가 잘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론 이제 손자, 손녀들은 어떤 존재냐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래서 감사원금도 드리고 잘 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전으로 닥치면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늙음과 나이 들어감을 뒤처짐, 퇴보, 쓸모 없어짐, 소외, 고독 이런 게 이걸로 연결시키는데, 성경은 늙음을 지혜와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말에, 조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일단 그러지 않아요. 폴 트루니에 박사, 유명한 박사님이시죠. 이분이 노년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잠깐 인용할게요. 적잖은 가족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이 각자의 의견을 요란하게 표현하며 입씨름을 벌이지만 노인에게는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노인에게도 의견이 있을 거라고 누구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거든요. 노인에게도 의견이 있을 거라고 누구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은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좌절감에 빠진다. 이 책이요, 상당히 오래된 책이에요. 50년 전 책이기 때문에 그런 때도 이런 말을 했으니까 지금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무장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인들의 지혜, 이런 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어른들에게 물어볼 필요 없다 그럽니다. 이제는 검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색의 시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기계에게 말로 물어보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늙음과 복을 연결한다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정확하죠? 노인과 복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과 다른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당연히 아주 먼 미래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 속에서 갇혀 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감도 잡히지 않지만 그냥 우리는 미래, 더 미래, 그래 쭉 미래, 아주 먼 미래를 영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영원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올람이라는 단어는 원래 아주 먼 과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재밌죠? 이 단어가 본 뜻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 사용된 곳이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아득한 옛날, 그 영원이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득한 옛날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은 상상할 것이 아니라 회상할 것이라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는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기억해라, 상고해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올람, 그 과거에 나보다 더 가까이 서 있는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죠. 그 부모보다 올람에 더 가까이 서 계신 분은 조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들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는 늙음과 나이 들어감은 축복인 겁니다. 지혜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것인데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 과거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좋은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분이 변하지 않습니까? 속임수, 이기주의, 편애의 대명사였던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하죠. 바로를 축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양식 꾸러온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인가요? 아니죠. 양식 얻으러 온 변방나라 촌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방 제국의 왕을 축복하는 자신 있는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늙어가면서 변한 거예요. 가치관이 변했죠. 가치관이 뭡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가치관인데 그게 변한 거예요. 이분이 대인관계가 변했습니다. 인생은 용서하고 사랑하고만 살아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늙음과 복을 이렇게 원론적으로 연결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변화라는 전제입니다. 변화가 있어가며 늙어야 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늙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가며 늙어야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내 인생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야 복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큰 사건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함에도 그냥 우연이라 그러세요. 당연한 거라고, 뭐 될 것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아서 지혜 얻으라고 주신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금 전에도 말했던 애굽의 바로예요. 깨달으라고, 하나님 알으라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건만 점점 더 고집을 부리죠. 늙어는 가고 사건은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사건이 없는 평탄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며 늙어갈 때 복이라는 겁니다. 드라마틱한 간증은 별로 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고 상황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며 변화되며 늙어갈 때 나의 자녀들에게, 아니 내가 젊어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내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지만, 내가 젊어서는 사는 게 바빠가지고 내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의 손주들에게만큼은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다라는 이 결심, 그렇게 늙어갈 때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선한 길이 무엇인가? 지혜의 길이 무엇인가? 부자 되는 길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어른으로 늙어갈 때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박지성, 박세리 은퇴는 다 했지만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언제부터 스케이트를 탔을까요? 박지성 선수가 몇 살 때부터 축구를 했겠고 박세리 선수가 언제부터 골프를 쳤을까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다 10살 이전이었을걸요. 다 10살 이전이에요. 나이가 어릴수록 몸도 생각도 유연해요. 가르쳐주면 무한정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는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고집이 있어요. 몸도 뻣뻣해지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시작을 하면 운동 같은 거, 예능 같은 거, 나이가 들면서 시작을 하면 수준급 아마추어는 돼도 프로는 되기 힘들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께 담임 목사인 저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 새가족실에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3부 예배 후에는 또 이제 식사할 기회도 또 있어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참 좋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일 반기는 분들은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오셨다는 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 건물,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기도, 설교 이게 다 낯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뭘 알아야죠? 이래요. 뭘 알아야지 이게 좋고 나쁜지 아는데 좀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 저 백지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이때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식으로 갖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어떤 크리스찬들을 만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때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처음 믿을 때 제대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해야 하는 가정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시작해야 된다고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험난한 세상 속에서 프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마추어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어디 가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프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가정은 늦었네? 그런 법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최고겠죠. 행동보다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인간인지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면 말로라도 먼저 보여주시라고요. 말로라도. 생명언어의 삶 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간증이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인정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거 숙제하십시오. 이 숙제를 안 하면 생명언어의 삶 같은 건 숙제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칭찬, 격려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어디 아프세요? 예. 계속 칭찬하니까 엄마 너무 오버하지 마. 웃으시네요. 예, 저 분자니에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좀 충격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들. 내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말조차 보여주지 못했다면 우리 몇 가정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에요. 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은 다음 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어색하더라도 말부터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면 행동은 서서히 따라와요. 행동부터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부터 변화되면 행동은 서서히 따라와요. 그럼 서서히 따라오게 되니까 진정으로 변화될 내 모습, 언젠가는 나도 변화될 거야 기대하시고 그렇게 멋지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늙어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알아갈 기회를 아무래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아간 선한 도리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이 기독 부모들, 기독 조부모들의 인생에 남겨진 사명임을 잘 알고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고쳐야 하거나 실천해야 할 언어나 행동 한 가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탄을 전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와 함께 하시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아버지의 자녀들의 부모인데 정말로 아버지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해주는 것만이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말로써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여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을 아버지 돌봐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우리들의 인간인지라 마음 먹고 하려고 해도 자꾸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 배우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신앙을 전수받는 다음 아버지 세대, 정말로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신앙을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바르게 전수해주는 것이 부모된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